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맞추어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은총 베푸셨다는 것을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무더위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을 지났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온 인류 가운데 참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묶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말씀으로 휘장 안으로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 16장은 레위기 전체의 심장부이자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 그들의 신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레위기와 관련된 책들을 사서 보신다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이 레위기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하고 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방금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동시에 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거룩한 날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이 상징과 명령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왜 일곱째 달 열흘인지 또 어떻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였으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왜 화려한 옷을 벗고 또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는지, 이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천천히 풀어나가면서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완성되어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대속죄일의 시점과 그리고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시점이라는 것은 거룩한 시간을 말하는데 29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대략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이 일곱 번째 달이 가장 거룩한 달로 여겨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대속죄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한 달 안에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속죄를 상징하는 대속죄일이 그 다음에 있고 그리고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감사하는 초막절까지 쭉 연이어서 있기 때문에 이 달이 거룩한 달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이 대속죄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달의 첫 날은 나팔을 불어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책에 온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기록하시는 심판의 날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까지 이어지는 이 열흘의 기간을 경외의 날들이다 해서 그날 동안에 회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대속죄일에 그 심판이 확정되고 그 책에 봉인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대속죄일이 충분한 어떤 자기 성찰 그리고 회개의 과정을 거쳐서 맞이하는 이른바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이 대속죄일을 대하는 거룩한 자세입니다. 이 거룩한 날의 백성들이 스스로 괴롭게 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매우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거죠. 전날 저녁 해질녘부터 그 다음 날 해질녘까지 약 25시간 동안 물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또 몸을 씻거나 혹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거나
몸에 기름을 붓거나 하는 행위들도 전혀 하지 않고 부부 관계조차도 하지 않고 여러분의 지금 발에 신고 있는 이 편안한 가죽 신을 신는 신발까지도 편안한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모든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다 끊어내고 오직 자신의 영혼을 낮추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전통을 따라 대속죄일이 되면 온전히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회당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루를 지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고난 주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31절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표현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매주의 안식일도 거룩하지만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즉 가장 완전하고 가장 절대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쉼이 있어야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사실 속죄를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완전히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받기만 해야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달력 속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문을 여시는 날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날 앞에 우리가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정해진 날에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그 거룩한 시간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시간이 그 어느 날보다도 더욱더 영광스러운 날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이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시선이 속죄 예식을 행하는 대리자인 제사장에게로, 이 대제사장에게로 향합니다. 32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이 속죄를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직무를 행하게 되었을까요? 이건 16장 초반부에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성소에서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갔을 때 얼마나 무섭고 치명적인 결과가 도래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 예식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적법한 후계자만이 이 생명을 건 직무를 담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속죄의 은혜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우심, 또 그 약속 안에서만이 안전하게 그리고 온전히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입는 옷입니다. 옷. 지성소에 들어갈 때 평소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화려한 옷을 벗어놓고 뭘 입는가 하면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마포가 어떤 옷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걸 잘 모르는데 아마 말고요, 아마입니다. 아마라는 옷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식물의 줄기 섬유로 만든 식물인데 아마라고 해요. 이름이 뻣뻣한 줄기를 갖다가 물에다가 불려서 두드려서 가늘고 길게 이 섬유를 뽑아냅니다. 그것으로 실을 만들어서 짜야 비로소 이 세마포 옷이 되는 거죠. 곱고 하얀 세마포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옷이 성경에서 순결이나 의로움이나 또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짐승을 잡아 만든 그 당시에 많이 입었던 어떤 양,
양의 가죽으로 만들고 그 털옷을 입고 하는 것들은 땀을 유발하기도 하고 인간의 혈기와 수고를 상징하는 그런 옷과는 달리 이 식물성인 세마포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정제된 순수함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자신의 모든 권위, 자신의 모든 영광, 그것을 상징하고 사람들 앞에서 입고 다녔던 그 옷을 벗어버리고 이 대속죄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의로움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인데 아마도 집에서 가장 이쁜 옷 입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면 여러분 옷들이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하거든요. 좋은 옷을 입고 왔다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그런 옷 잘 안 입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가대도 성가대복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화려한 옷들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라서 입고 나온 옷 말고 여러분이 진짜 입고 있는 옷은 뭡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을 입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인생, 경험, 돈, 명예, 뭐 이런 것들, 또 우리의 교회에서의 신앙의 경력이나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의 옷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옷이 아니라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하면, 제가 한 3주 전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 같은데,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나타낼 필요가 없고,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오늘을 겸손하게 보여드릴 뿐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속죄해야 했을까요? 많은 것을 속죄했는데 그 중에 사람에 대한 속죄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잠시 옆으로 놔두고 여기에서 말하는 속죄를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33절에 나타나 있는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과 제단을 속죄한 겁니다. 어떻게 물건인 성소와 제단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그것을 속죄할까요? 이것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섭고 또 파급력이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에서 저지른 죄와 그 부정함이 그들이 머무는 땅과 공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에까지 침범하여서 이 거룩한 성소까지도 더럽힌 것이죠. 백성의 죄와 부정이 예배의 공간과 도구까지 오염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단순히 어떤 법적인 범죄로만 보지 않고 오염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죄들이 이 예배하는 장소와 도구들에 다 쌓여서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장벽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은 아무리 작은 부정함이 있어도 거기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성소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강제적으로 그것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거룩함은 아무것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까지도 정결하게 되어야 했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청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을 회복하는 이 언약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성소가 먼저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야 백성들을 위한 속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속죄의 결과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완전한 정결함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대속죄의 속죄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죄로 인해 더럽혀진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의 회복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이 고난 주간과 비슷하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백성과 공간 모두가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백성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는 나만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만 해도 온 백성을 오염시키고 오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공간과 이런 예배드리는 장소와 모든 것을 다 오염시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죄일에 성소와 제단까지 이렇게 빗자루로 쓰는 청소가 아닙니다.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의 공간, 집이나 직장이나 또 혹은 우리의 교회나 이런 곳들에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져 있는 곳들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정결케 해야 되는, 우리가 연중 한 차례 교회 대청소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대청소가 필요한 곳들은 없습니까? 내가 아직 정결케 하지 않은 죄 때문에 오염이 되어서 오염된 채로 내가 방치해서 놔두고 이제는 마치 쓰레기가 천장까지 쌓여 있어서 치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어떤 공간처럼 내 삶의 일부분이 변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곳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지난 세월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저지른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골마가고 또 골마가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고 정말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대속죄의 모든 규례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어딘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큰 화살표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이 백성 가운데 참된 메시아이신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영원히 이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주께로 나오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옛 언약 속에서 속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비교할 수 없이 그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와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완성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우월한 대제사장이셔서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죄할 필요 없이 온 백성을 향하여 속죄를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찢겨진 휘장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찢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찢을 수 없다는 것은 찢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달라붙어서 거기에다가 가위로 자르고 칼로 흠집을 내어서 양쪽에서 집어당겨도 안 찢어지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말들이 양쪽에 여러 마리가 달라붙어 가지고 전력 질주를 해야 겨우 찌직하고 찢어질까 말까한 그런 휘장인데, 사람이 찢을 수 없는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한 대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이 찢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1년 365일 24시간 그 누구든지, 이전에는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하루 온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도 부들부들 두려운 가운데 들어가야 됐던 그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린 휘장 사이로 주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을 따라, 거기 휘장은 뭐라고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 그 육체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찢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든지 누구든지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의 이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깊은지를 보여주시는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자세를 요구하시고 대리자를 세우셔서 성소와 백성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는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이름에 코헨이 들어가 있는, 코헨이 제사장 후계자들 아닙니까? 이 제사장들은 지금도 여리고 옆에 있는 정착촌에 모여서 양을 어떻게 잡는지, 소를 어떻게 잡는지, 제사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3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필요 없다고 말씀합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3 성전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그런 물리적인 형태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고, 오늘의 이 예배당은 뭡니까? 각 곳에 있는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회중이 모여서 군집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당입니다. 이곳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곳이 무너진다면, 없어져 버린다면 여기 있는 우리는 다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새로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빌딩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번듯하게 잘 지어놓은들, 이렇게 좌석과 강대상을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게 세워둔들,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으로서 겉모습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도 예배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친히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하고 그리고 또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2주 연속으로 나누었지만, 아까 분명히 시작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오염되고 몸이 오염되고 성소조차도 오염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온 영향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는 무언가가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나 자신,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우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따라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의 어깨에 짊어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그들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사상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져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좌절 가운데 낙심하여서 온 민족 전체가 나아갈 향방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복음의 씨앗 하나가 뿌려졌을 때 마치 우리 민족과 같이 그 어둡고 음습한 기운들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전파하여 준 권서인들이 품에 안고 들어온 성경책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술주정뱅이들이 없어지고 도박이 없어지고 나라가 깨끗하여지고 새로워지고 교회가 넘쳐나고 그것이 우리가 맞이했던 부흥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사실은 오늘날은 저 사단이 온갖 갖은 전술 전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하게 하고자 말씀이 저 집 한 구석에 쌓여있게 만들고 우리의 입술에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지고 찬양은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우리의 손가락으로 TV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들이 우리를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지 않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엉뚱하게 거짓되게 가르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져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시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격 없다고 우리의 귀에 주입시켜서 신방을 다니며 목사님 저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집에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허락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내 삶에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지은 인생의 죄악과 그리스도의 피를 내 인생의 천칭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어본다면 내 죄가 무겁겠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 버려 목숨을 바쳐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무겁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며 내 죄를 정말 온전히 사해 주신 것인지, 내가 이 몸과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되는 것인지 판단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 유무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입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함께 나아감으로 이제 우리도 주께서 내 삶에 심어두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장성하여 자라나 오늘의 우리가 되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50년 이후에는 1시간에 150mm 되는 비가 수시로 쏟아진다고 합니다. 날씨가 기온차이가 지금보다 20도는 더 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안 살아갈 수도 있겠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 척박해진 환경과 더 어두워진 문화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신앙을 남겨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활활 불타고 있어야 그들의 마음에 요거만한 불씨라도 옮겨질 수 있는 겁니까? 내게 요거만한 불씨만 있다면 이게 날아가다가 휙 없어져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발걸음을 따라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만나고, 그들이 내게 침투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그들의 지난 죄의 모든 과거와 어두운 세월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해내는 가정에서의 우리의 선교적인 삶이며, 우리의 일터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렇게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수봉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받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펼쳐두신 이 놀랍고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지난 세월과 우리의 아픔과 좌절과 슬픔과 모든 상처들 가운데 묻혀 있지 않게 하시고, 저 구석 어두운 곳에서 쭈그리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빛나고 밝은 삶 가운데로 나와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